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를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들어야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날, 그날은 양이 굶는 날입니다. 양에게 어둠이나 문제나 이런 것이 찾아온 날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듣는 그 날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그런 날이 됩니다. 설사 양에게 어둠이나 문제나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그때 들으면 지금 왔던 질병도 이제 도망갈 것이고, 어둠도 또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런 쨍쨍하게 해 뜨는 맑고 화창한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고 어두울 때나 환할 때나 이 양은 언제든지 항상 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맛이 난다 그럴까요?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맛이 나는 음식들 보면 한번 맛을 갖게 되면 중독이 된다 그러죠. 그 중독이 되는 그 맛이 목자의 음성의 맛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중독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맛에 중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목자의 그 음성이 우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그날은 굶는 날이고 어두운 날을 더 누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어둠의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의 목자의 음성만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또 대박 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또 박이 터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또 여러분이 믿음의 돌을 던져서 오늘 그 박을 터뜨리는 날입니다. 노래 중에 땅에 있는 돌을 주어서 던져라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그 돌을 너희가 들어서 그 돌을 던지라는 그런 찬송명의 CCM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처럼 우리가 땅에 있는 그 돌을 들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문제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또 그 어둠에게 돌을 던져버리면 그날은 진짜 대박이 나는 날일 겁니다. 박이 터지는 그런 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저 멀리에서도 들리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은 나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그 목자의 그 음성이, 그 발자국이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양에게 들려오는, 양에게 느껴지는 그런 주님의 숨결과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지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수천 년 동안에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 이 성경,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는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루마기 성경도 없었습니다. 사본도 물론 없었고 원본도 물론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의 귀에 들려지고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실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멈춰질 거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를 더 이상 뵙지 못하게 될 거잖아요. 그분은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그분은 떠나갈 건데, 그러면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마디로 막막한 겁니다. 주님도 떠나갔어요. 말씀도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나긋나긋한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10수다 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갈 거지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집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을 텐데 그때에 나중에 너희가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들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낼 거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나라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쳐주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사역을 행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다 떠나갔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이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침받지 못한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갔으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리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아도 옛적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것이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예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알고는 있지만,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저는 말을 못해요. 세심하게 생각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박모세 스님 책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애 낳을 때 그랬었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랬었지, 의사가 저렇게 말했지,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꿈을 꿨지, 어떤 연애를 했었지. 전체적으로는 아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느낌에, 제 감동에 남아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행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걸 자세히 전 머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주게 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그 능력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고침받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막막했을 거예요. 느낌이 있어요. 영감은 있어요. 감동은 있어요.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요. 또 가르쳐진 것이 듬성듬성 생각은 나요.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이나 암기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IQ가 뛰어나가지고 다 기억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기억나지만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부분은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아는 것은, 기억나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기억나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긴가민가한 거는 더더욱도 말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능력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었는데 라는 것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때 어떻게 하셨지?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제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면 그 성령님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과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뭡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음들을 그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줄 거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이다. 또 너희들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만날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도, 내가 승천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더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가서 너희들이 올 집을 예배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이 생겨나야 되는 걸 도와주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고 마음껏 사역하라.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안했잖아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었잖아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안 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고 성령님 보내줄 거면 열흘 동안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골방을 뛰어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 성도들도 그런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에티오피아 간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순간 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놀라운 일들을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이름을 행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박목사에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저 또 알겠더라고요. 또 내가 눈물 찢고 감동 찐것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그들이 그 성경이라 이것을 성경에 써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많은 성경이 있죠. 이거보다도 많은 성경이 그것을 제자들이 썼어요. 여러 많은 성도들도 썼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게 자기가 배운 것에 따라서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펜을 들면은 그걸 쓸 수 있도록 표현력과 문장력과 그 당시의 상황적인 것, 문학적인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걸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썼던, 바울이 썼던, 마가가 썼던, 누가가 썼던, 어떤 누군가 썼든지 간에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 그대로 성경, 정경,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점, 1점, 1핵도 변함없이 이것이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냈고 또 이렇게 놀랍게 성령님이 가르쳐 생각하게 썼던 거예요. 결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배운 지식 가지고 이걸 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거 성경이 안 됐을 거예요. 정경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다 내려놓고 그 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황무후하게 1.1도 변함없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는 믿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안수까지 가면서 이 말씀을 내 뼈에다 새기려고 내 세포에다 젖어들게 하려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의 사적인 의견들, 베드로의 사적인 철학에 의해서 바울의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쓴 거니까 한번 읽고 말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해요? 뭐 책꽂이에 꽂아놓고 마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책들은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 읽고 은혜를 받고 또 배우기도 하지만 그거는 또 꽂아놓고 물론 나중에 가서 1년이 지나면 2년 또 꺼내볼 수 있지만 이것과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는 왜? 날마다 우리의 손으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늘 여러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베드로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늘 거룩한 책을 어떨 때 베개 삼아 아이를 품에 안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잘 잘 때도 그렇게 자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고스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4장 26절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레마의 말씀이죠.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기록된 성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다가 아니라는 말은 이것 외에 또 새로운 진리나 이론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을 교과서로 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 그러죠. 감동을 준다 그러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간증, 증거, 증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축복을 행하게 하고 또 예언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기록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의 귀 가운데 또 들려지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더 승화시키고 더 증가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성령님 그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고스는 인정하지만 레마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받고 조명받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 다 했으니까 이거는 다 끝이지. 맞아요. 맞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명을 하신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밖에 말씀을 받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이 안에 갇혀있지 않고 이것을 다시 떠오르는 이 기록된 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림으로 그려져서 우리가 환상 가운데 보게 하고 또 다시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꿈 가운데 또는 임재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하셔가지고 또 새롭게 로고스화하고 그걸 레마화 해가지고 마치 성경이 없을 때 제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고 마음껏 사역을 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심을 구하노라. 아멘. 자, 로고스로 기록되어진 말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합니다. 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눈으로 읽고 또 입으로 암송한다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알의 그 지식을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글이 막 살아가지고 꿍뚫려 걸어가지고 막 내 입속으로 들어오고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고 그런 인간들 들어봤죠. 어느 순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일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갑자기 내 속에서 막 들어와서 나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흔들놓고 진동을 일으키고 막 그런데 감동을 받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하하 웃기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좀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글이 이 신종에서 떠올라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레마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가운데 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 보면 이 성경 바깥에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자는 어떤 감정과 감동과 그 느낌으로 그 우리라고는 풍성하게 새롭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조명이라는 것은 비춘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이 되어져 가지고 비춰주는데 선명하게 정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빛이 비추면 제 손도 제 몸도 그림자로 비춰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눈이 밝아지게 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 말고 눈이 밝아지는 선악과 나무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아버린 거잖아요. 알 필요 없는 것을 알아버려서 죄를 했지만 이제 다시 영의 눈을 다시 밝히셔가지고 이제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또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깨닫게 하고 성도 안에서 내 기업의 영계 풍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역사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또 나타내시는 베푸신 근형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그걸 우리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되는 말씀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록을 했고 기록하기 전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적을 행했고 또 이것을 기록할 때도 성령이 우리에서 가르쳐줬기에 기록했지 우리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록을 했지만 하나의 글로서만 이것이 이제 레마로서 지혜와 계시형이 조명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또 그 기적과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 지혜 계시의 성령의 그 조명함이 그 감동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떨 때 기록되어진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한 면만 날성검이 아니라 좌우로 날성, 앞뒤로 날성검이 돼가지고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관절도 찔러 쪼개까지 가며 그렇잖아요. 의사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의사도 알고 환자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칼이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 환자의 상처나 썩고난 물을 도려냈을 때 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기록된 말씀인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는 검이 되어져 가지고 자외 말씀 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게 하고 도려낼 것을 도려내게 하고 그래서 새살이 돋게 하고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해주는 성령의 그 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로서 오늘도 우리가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를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방해하게 돼요. 늘 양이지만 그래야 주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주의 음성을 목적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듣는 것은 항상 들으면 좋은데 항상 들려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을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자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내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내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왜 아내의 소리 들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옆에서 허집사님이 소리가 들려와도 저는 뭐예요? 아내의 음성에 더 듣게 되어져 있어요.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사람이 어떤 커다란 박스에 들어가서 우왕우왕우왕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 박스 여기는 A는 엄미순, B에는 허정아, C에는 방영영, 또 D에는 박영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하나하나 들려질 때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야바이들이 뭐 탁자를 올려놓고 저거 하더라도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도 4명의 사람이 어떤 소리 어떤 말로 무슨 소리로 막 우왕좌왕하더라도 저는 뭐예요? 제 아내의 음성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 저는 여러분보다 아내를 더 잘 알고 있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그 음성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힘들던 어렵던 문제에 빠져있든지 간에 다른 아줌마의 소리보다는 아내가 하는 그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남편 하는 말에 아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말한다고 그 음식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A 아저씨, B 아저씨, C 아저씨, D 남편이라고 말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해도 A, B, C 아저씨라는 말보다 D 남편하는 그 한마디가 왜 더 달콤한 거예요? 그걸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수많은 떠드는 소리가 있어도 정확하게 그 음성을 찾아서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가 풍성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도 교회에 대한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그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할 때 내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나의 철학, 나의 지식을 말하지 않잖냐. 그때 들려진 음성, 그때 감동을 신 것을 말할 뿐이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랬어요. 어제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도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고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하실 음성이 그 음성이에요. 기록되어진 말씀 또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조명에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내의 소리가 수많은 여자들 소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남자들의 소리들 속에서 내 남편의 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잘 아는데 뭐 더
더 잘하니까 그 말에 순종이 되고 그 말에 따를 수가 있고 다른 사람 10마디 해도 오늘 남편이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냥 그게 더 내 안에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집사 맡은 지 이제 6개월짜리 집사라서요. 저는 봉사를 해도 이제 막 하는 거라서요. 우리는 어떨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또 패배의식에 실패와 잘못 가운데 잘못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에도 나 같은 것이 뭐 내가 이제 6개월짜리 집사임을 나 이제 선지자의 선자한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걸 뭐 그런 것들 나 이제 부족한 것이 나에게 너무 많네. 나는 가방끈도 짧은데 나는 하는 일이 남들 좀 고급스러운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막대 먹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낮춘다고 한다면 주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100억을 1억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1000원짜리 한 장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간째 보면 1억, 10억 가진 사람 1000원 가지고 엄청난 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밖에 못 가졌어도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가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음성은 나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나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는 너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안 느껴져.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나를 그렇게 하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1000원짜리 가졌어도 당당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당당하고 6개월짜리 집사할 때도 당당하고 이제 선지를 들었어도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나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비하하면 안 돼요. 사람을 낮춰버리면 돼. 저 사람 별거 아니네. 나보다도 못된, 나보다도 부족하고 나보다도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3년 다니나요? 3년 다녀요. 근데 새 반에 들어가면 새 친구들이 새 반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애들 들어오는 걸 쭉 둘러봐요. 둘러보면은 얘는 이렇고 얘 이렇고 쟤는 저렇고 평가를 해요. 지금은 안 옛날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얘는 나보다 좀 공부를 못할 것 같아. 얘는 나보다 좀 운동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얘는 나보다 운동을 잘할 것 같으네. 얘는 나보다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높게 평가한 사람한테는 쭈그러들고 나보다 낮게 평가할 때는 내가 으쓱해버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기를 중학교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1학년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못할 것 같은 애가 더 잘하면 막 시기질투가 나는 거야. 나보다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같은데 생길 것 같지 않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제주도 그러면 시기심이 나는 거야. 저런 애가 아닌데 보기에는 저런 애가 시기심이 나는 거야. 이게 참 안 좋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나도 나를 낮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죠?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래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가치를 봐야지, 나의 관점에서 나의 가치를 보면 난 한없이 누군가한테는 교만하게 되고 누군가한테는 낮아지게 되고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나에게 그 가치가 너무 높아.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저 높고 높은 데를 지나서 너에게 찾아왔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나를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나를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스바나 3나 17절 말씀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를 너희 가운데 계시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 있어서 나는 그 가치가 높거든요. 그 가치가 크거든요. 그죠? 나는 예수의 피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건져를 주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에게서는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너무 소중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려요. 저 멀리 우주 바깥에서 안드로메다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 가장 가까운 데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 들게 되어져 있어요. 깨닫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축복할 것이 생각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게끔 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에이 나 안 돼. 나는 못해. 아무 두 손을 들고 밖에다가 자세 치고 나는 안 돼. 아무리 내 머리로 이렇게 집중하려고 해도 온갖 잡소리라서 짹짹짹짹 구구구구 그러고 있지. 나는 주의 음성은 안 들려. 나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냥 귓속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없는 자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어떤 구원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어둠에서 은치는 골재 가운데서 마른 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나를 이렇게 건져내시는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만의 그런 나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뭐예요? 두 글자로 비유? 그래서 초성이라나? 초성 퀴즈를 말했는데 비유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며 그죠? 여러분 애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품에 안고 쭈쭈 빨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기저귀하고 그 똥도 왜 이렇게 깨끗하고 왜 이렇게 냄새도 좋은지 너무 사랑하니까 막 끌어안고 막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똥을 싸든 뭐 오줌을 싸든 더러운 옷을 하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할아버지가 숨죽 끌어안고 그냥 뭐 수염을 잡아당겨도 손들을 잡아당겨도 침 질질 나가지고 얼굴에 훔쳐도 할아버지 그 손주로 인해서 기쁨에 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기쁨에 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의 존재라니까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뭐예요? 아주 깊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서 중보하시는 기뻐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는 뭐죠? 너무나도 소중한 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이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치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3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예배를 빠졌어요. 한 달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년 내내 예배를 잘 어쩌다 빠졌어요. 그 빠진 것은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제 눈치를 볼 것도 없고 하나님 눈치도 볼 것도 없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 이놈 새끼 종아리가 가지고도 종아리 내나 떼떼떼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잘 예배 드리다가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 나를 횟집했네 오늘 사업이 이렇게 낮아지겠네 오늘 이게 흐트러지겠네 오늘 또 사기당하겠네 내가 죄짓 때문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죄의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건 하면 안 되죠. 또 예배 빠지는 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또 나를 올가매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오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밥 먹여주고 목욕하라고 오늘 피자 사줄게 그런 것이 부모님이잖아요. 그가 오늘 학교 한번 빠졌다고 야단은 찡하지만은 그랬다는 학교 가지 마 이놈 시키지 오늘은 육지는 너는 밥도 먹자 금지는 매출 금지는 막 그렇게 다 다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올가매어 그러지 않잖아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계속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 와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즐거워하시죠. 산재물로 드려주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너무 나를 낮추고 내가 또 죄졌네. 또 하나님의 의도 맞겠네. 오늘 또 일주일 하루 시작하는데 오늘 월요일날 망치는 거 아니야? 운수가 살아온 거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잘못된 지어식에 빠져서 그럼 되잖아요. 죄의 분이 내 앞에 엎드려져 있지라도 그대로 내가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한번 못 드렸어도 내가 오늘 제대로 교회에 순종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뭐예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면서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너의 죄와 너의 불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겠다 하면서 그냥 엎드려 뻗쳐 오늘은 곤장 100대요 하나 쾅 둘 쾅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지나친 죄의식에 빠지게 되면 주의 음성이 또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잖아요. 계절 1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까지 이겨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또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천주교는 그러지 옛날에 그 미션 영화를 보더라도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더라도 보면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어디 산 깊어서 등장에다 뻥커는 찜하고 그냥 폭포 위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험악한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불교도 그랬잖아요. 108번대인가 뭔가 뭐 하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용서되는 건지 알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자기를 죽였잖아요. 신들용가 뭔가 보면 자기 뭐 칼로 긁어대면서
뉴에이지는 그렇잖아요. 긁어도 그래야 우리에게 용서되고 그래야 뭐 해탈하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다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풀어버리고 다시 애들은 왜 건강해요? 어린애 한번 일터지면 이러면서 그냥 다 죽겠네 이러는데 애들은 잘못해놓고 한번 야단맞거나 또 돌아오면 춤추고 뛰어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건강한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루 종일 달고 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과 분주한 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말씀 알죠?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 갔죠. 갔더니 오빠를 놓고 누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여동생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이고 얼마만요? 반가워요 예수님. 제가 오늘은 아주 특식을 해드릴게요. 특식을 그런 부엌에가지고 장바다가 음식을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만져. 근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리아는 주님 말씀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이제 부엌에서 분장에 땀 흘려가면서 음식 준비하는 총장 항상 건강하게 예수님 배 터져 드시게끔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나쁜 마음이나 좋은 마음이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든 최선의 음식을 만들어 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내가 뭐 그릇도 씻어서 내놔야지, 뭐 양파도 썰어야지, 양고기도 썰어야지, 뭐 잡채도 해야지. 혼자 그 음식 다 쓰니까 자기 바쁘고 분주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야 리아야 이리 와. 리아 이리 와. 얘 이름 보아. 언니 좀. 넌 그래도 양심도 없지. 내가 이렇게 바쁜데 분주한 거예요. 오늘 너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나친 관심과 그 성경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주의 음성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뭐 좋은 음식 먹는 거 뭐 먹고 싶지 예수님도 해준다는데 그러나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무슨 일 탈 때 지금 생각이 갑자기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어떻게 할지 그냥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고요. 막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복잡하게 A, B, C, D, A, B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어떻게 나오는 것이 A도 좋은 것 같고 B도 좋은 것 같고 C도 D도 좋은 것 같고 이거 뭐가 좋지 이 사람 말 들어봐도 저 사람 말 다 그냥 같은 말인 것 같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들어서 야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같은 하여튼 뭐 무슨 길 하래 지금 하여튼 뭔 다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분주하다 보면 주의 음성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고 방해되는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와만 그 방 안에서 두런두런 임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 둘만 그 방에 있었어요.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외부인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둘만의 그 방에 있었기 때문에 30분이 1시간이 2시간 3시간 훅다훅다 지나가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동안에 그 시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주했던 사람은 주의 음성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깨 너머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깨만 들리죠. 가장 행복한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자녀들 다 지어놓고 방문 닫아놓고 남편 아내가 다 있을 때가 가장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고 무슨 말을 나눠도 무슨 행하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그 시간이 정말 달콤하고 행복하잖아요. 살아보셨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 시간이 주님과 함께 갖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질 때 온갖 잣새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그 분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그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일 해야 됩니다. 또 분주하게 해야 또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주를 듣는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로고스가 전부다 라고 하는 것. 예전에 말씀 나눴었죠. 이 안에 이것이 불신앙. 오늘날에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아. 전혀 기독교 일어나. 기독교 이러지 않아. 라는 그 불신앙. 구원의 불신앙 말고 사역과 예언과 그런 능력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그런 불신앙이 주의 음성을 방해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왜 오늘은 암흑의 집사의 은혜를 듬뿍 주시고 왜 오늘은 나한테 은혜를 하나도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받게 한 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것이고 하나님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목사님 왜 은혜도 우리한테 못 주시는 거야. 내가 못 주는 건가 내가 못 하는 거야.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못 하는 거예요? 나잖아요. 나. 내 자세가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담임 목사에게 분노하고 말씀 전환자에게 분노하고 오늘 이렇게 했다 오늘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 그냥 앉아있는 시간에 쥐어가지고 온몸을 비틀고 고개 숙이고 딴 거 듣고 있고 뭐냐 성면치나 득직득직거리고 있고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분노. 또 하나는 은밀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여러분 있습니까?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 은밀한 나만 아는 죄. 비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의 저주를 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양심도 있죠. 이 정도에 뭐 어때? 저 정도에 뭐 어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쉽게 흔하게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데나 휴지 버린다든지 음료수 마시고 남의 차에 올라가지고 이 정도야. 사실 법을 어긴 거는 아니잖아요. 법을 어기면 아니지만 양심으로는 또 이렇게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 죄들. 이 정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이해하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 갖고 계셨을 텐데 이때는 목사님이 알겠어요. 누구 아내가 알겠어요. 하는 그런 이 정도는 어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어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 죄가 생각까지는 그런 양심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겠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듣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임재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어떻게? 아침 9시에 묵상을 하고 저녁 8시에만 묵상을 하고 잠잘 때 잠깐 1분 2분 묵상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야로라고 했거든요.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이 율법을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요. 반복이고 디모데서 7절 8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되라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그 연습은 말할 것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망령 때 어떤 신화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거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의 것을 묵상하면서 주여를 들으려고 애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뭐 자기를 너무 비하지 말고 내 관점에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보면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 여기고 소중한 존재 여기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예언도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예언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언제사님?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부터 예언이 주주주주주 사탕처럼 1번 사탕, 2번 사탕, 3번 사탕, 주주 이게 나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고 또 하고 안 돼도 하여튼 뭔 말이든 하니까 이게 좋은 말인 거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시연이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한 건데 그걸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야.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 말 표현력도 환상 보는 것도 점점 달라져. 근데 1분 몇 개 못했었는데 이제는 5분도 하고 10분도 해. 그러니까 그 예언이 점점점 활성화되어서 늘어나고 강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자꾸 하니까. 칼도 안 쓰고 두면 못 쓰잖아요. 칼을 따다닥 자꾸 쓰는 그 칼이 아주 명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명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흘러라. 할렐루야. 네, 방 집사님께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단어로도 보여주시고 화상으로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방 집사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단어가 딱 보이는데 그 단어가 기쁨이었어요.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이 떠오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강영길 집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 집사님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모든 부분을 풀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강영래 집사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숙주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라던가 걱정 그런 거는 다 내려놓고 기뻐하라. 기뻐할 때 어떨 때 기쁨이 나와요. 다 맡겨버렸을 때 맡겨버리고 하나님 저는 그냥 듣기만 할래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래요. 그랬을 때 진짜 우리 강 집사님에게 강영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오시면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움, 기쁨하고 즐거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즐거움인데요. 우리 송우라 집사님에게는 즐거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 그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정신적인 것들이 풀어준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송은아 집사님에게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송은아 집사님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그 좀 막히고 잘 안 되고 좀 사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호탕하게 웃고 웃어 넘길 때 그 가운데 웃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혀서 웃는 건데 기가 막혀서 웃는 건데 그렇게 할지라도 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송집사님이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부분을 즐거워하는 부분이 우리 소문한 집사님에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부분이 이제 가족 중에서도 그 자녀와 아내가 웃을 때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자꾸 이렇게 자녀들과 아내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우리 송라 집사님이 이렇게 즐거울 때 그것이 이제 자녀들 현성이하고 예언이라고 우리 허 집사님에게 그 즐거움이 이렇게 덩달아서 한 가족이 우리 송 집사님이 즐거워야 한 가족이 이렇게 더 배가 되어지는 즐거움이 있다고 기쁨이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집사님에게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집사님이 있어서 이쁘고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집사님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다 이렇게 꼽아보고 세워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줄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허집사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풀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들이 그런 갈등들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결사 하나님께서 우리 허집사님을 해결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많이 만나야 되는데요. 세상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허집사님에게 많은 그런 하나님께를 향해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쁜 사람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기대하는 자, 너는 내가 기대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 선생님에게 이렇게 기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계획한 그것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줄 건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을 때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부어줬을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릇을 만들고 그 일들을 이렇게 주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조력자들과 협력자들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들, 협력자들과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완성되어진 작품이 만들어지고 하나 만들어지고 두 개 만들어지고 세 개 만들어지고 그래서 마침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만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엄청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들, 엄청난 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조력자들, 협력자들과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네. 딱 이렇게 우리 성경에 왔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떠올랐어요. 우리 성관이는 그 속에 사랑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성관이 안에 이렇게 사랑이 계속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파장을 이렇게 느끼는 그 능력이 우리 성관이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우리 성관이 먹으면 좋아요. 그것이 애초부터 이제 그것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이 더욱더 이제 더 많아지고 그 안에 그 성관이 안에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더 첨가가 되어지면서 우리 성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사랑이 좀 모자른 사람,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관이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어져 있었던 사랑으로 비어져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관이가 옆에 이렇게 그 사람하고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관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척척척 그 사랑에 그런 갈급했던 그런 마음들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오른다고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그 누구비 톡톡톡톡 그 배터리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막 찰 때까지 그것이 오르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우리 성관이에게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강하다, 이렇게 파워 있다, 강하다, 그 말이 수아가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그것이 그 단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강한 용사, 무엇을 하든지 그게 개척해 나가는 힘, 파워, 가지 않은 사람, 가지 않은 그 길을 만들어내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해낼 수 있는 그 파워, 그 힘, 그 힘이, 그 능력이 이 수아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과 그 파워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힘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 수 있고 남이 하지 않은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수아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수아는 마음에 우리 뭐 여호수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 수아가 계획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 이거 잘 못하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되나? 가끔씩은 그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나에게는 강함이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직진해 이렇게 원하는 거 우리 수아가 원하는 거 직진해서 이렇게 가면 그것이 마침내는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은찬이에게는 명석함, 명철함, 톡톡 튀는 90도를 딱 부딪혔을 때 불꽃이 탁탁 튀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발상, 톡톡 튀는 그 순간순간 그 기지가 발휘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은찬이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찬이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찬이는 인기가 많고 은찬이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그 기지 순간 딱 그게 막 이렇게 오는 지혜 그 기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은찬이 주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은찬이는 인기 짱이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사랑이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존귀한 자다. 그래서 그런 그 명석한 그 지혜 그런 것들이 그 은찬이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이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 은찬이의 재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너그러움이 뭔지 알아요, 정말? 너그러움. 이렇게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이 이렇게 넓고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현성이한테 있어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성이는 이렇게 조급하지가 않고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넓고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넓고 깊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현석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현성이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예원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지혜로움. 아까 은찬이에게도 이렇게 톡톡 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원에게로 순간 발휘되어지는 그런 지혜로움. 그래서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뭔가 해서 막혔을 때 금방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면
것인지 금방금방 그게 전환이 되어지는 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 그 예원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학교 갈 건데 학교에서도 막그 이끌어가는 막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그런 이게 적극성, 진취성 이런 것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원이는 이게 뭐 두 번째로 있는 게 아니라 야 가자 해가고 내가 이렇게 예원이가 일어나서 가자 하면은 뒤에 막 이렇게 줄줄이 일어나갖고 그래 같이 가자 그런 리더십 그런 것이 지혜와 그 리더십이 예원이에게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지금 어린이집에도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학교에 이제 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예원이 된다고 하십니다. 시원이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그 시원이의 그 온유함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시원이가 그 친구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친구가 그 마음이 열려가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시원이한테 얘기를 하면 시원이가 아 그래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의 그 어려운 것들 고민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 중에는 이제 여러 명이 다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친구가 친구가 되어지면 그 친구가 계속 꾸준히 끝까지 갈 수 있는 나중에 늙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질 만큼 그 깊숙이 친구와의 그런 깊숙한 관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